할렐루야. 중고등부 여름 제자훈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우리 율동하면서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또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하여 우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자훈련 3강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 안에서 또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다시 한번 훈련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서로 만날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제자훈련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훈련 영상을 보고 소그룹 나눔을 할 때에 주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 각자의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살아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따라와주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 공부와 숙제 많아서 바쁜 건 좀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대학원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냐고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자훈련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우리 끝까지 힘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성경책, 필기도구, 워크북 꼭 챙겨서 여기 앞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성경책 챙기셨고 워크북하고 필기도구 다 챙기셨죠?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이유진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저번 2강에서 나눴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저한 패배자로 살아갔던 그 광야에서 살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로 부르시고요, 갖가지 이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시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며, 모세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모세가 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보내줘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바로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재앙이 쭉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쭉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9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이후에 10번째 재앙만 남은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준다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세요.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모든 재앙을 다 겪게 하셨을까? 바로의 마음을 건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를 뽑아보자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강을 숭배하고 개구리를 숭배하고 거의 모든 생물체를 숭배하는 정도였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한 오랜 시간 애굽에 있었으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일의 단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걸어 나갔을 때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십계명 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 산을 올라갔을 때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신상이나 생명체를 향해 절을 했는데 그 대상이 없으니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 끊어낼 완벽한 방법,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완벽한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대표적인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강을 숭배하는, 나일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고 번식을 성장하고 뭔가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막 온 땅 가득하게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바로 이런 모습이냐. 그리고 그것을 위한 마지막 걸음, 바로 오늘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중국의 황제, 최고의 황제였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진시황 또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자기가 다시 살아날 때를 그대를 기억하면서 막 병사들을 만들잖아요, 흙으로. 하지만 그가 적음을 이겼나요? 아니요. 그는 무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원래는 NG에서 이렇게 영상을 끊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일러 주십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각자의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준비하라.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 많고 많은 그 동물 중에서 양과 염소일까요?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는 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이 어린 양이 뜻하는 의미가,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쭉 제가 흠없고 1년 된 순양,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에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먼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함이 없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더러움과 악한 것이 없는 것, 구별되고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웃백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좀 엄청나게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치킨을 시켰습니다. 닭 요리를 시켰는데 치킨 요리에 닭 요리에 닭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막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시켰는데 막 비계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요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먹어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컴플레인을 거시나요? 당연히 컴플레인을 걸겠죠. 이 요리 제대로 된 요리가 맞습니까? 닭이 다리가 두 개인데 왜 다리가 하나입니까? 아니 이거 돼지고기 고급 레스토랑 왔더니 왜 이렇게 비계가 많아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은 최고의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컴플레인을 건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은 최고의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물건을 줬을 때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아이 뭘.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나요?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하라. 두 번째, 1년 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 1년 된 것일까?
양과 염소는 1년 정도 됐을 때에 가장 성장 상태가 좋고 육질도 좋아서 제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1년 된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순양, 순염소를 준비하라. 왜 수컷일까? 이것은 좀 마지막 재앙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이죠? 가장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 장자의 죽음입니다. 수컷인 이유는 각 가정에서 수컷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난 것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대신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준비하여 마지막 재앙을 대비합니다. 흠없고 더러움이 없는 구별된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죽음을 피해가고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비슷한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비슷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를 죄로 속박하였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죄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팔리지도 않으며 하루하루 비참한 날들을 보내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노예의 값을 치르고 자유를 부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이라고 해요. 대신 값을 치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제물의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로 된 죄 범벅 같은 동등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흠없고 결함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늦잠 때문에, 숙제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갖가지 수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뒤로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어린 양을 잡은 후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6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양을 잡고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시죠.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 그 제물과 함께함,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뭔가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순수한 음식을 말해요. 그래서 무교병은 내가 주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 지금 내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따른다는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상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다른 동물을 잡거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은 평소 하던 대로 그들의 신을 찾아 우상들을 찾아 절하고 예배드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재앙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죠. 우리 함께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 왜 산산조각 났을까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로의 아들과 짐승들마저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죽음의 천사가 그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왜 유월절이라고 말하느냐? 패스오버, 넘어가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다 라는 그 의미에서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진 않나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처럼 뭔가 맹신하고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어쩔 때는 하나님과의 시간마저도 빼앗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예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좋아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유하고 오마이걸 좋아합니다. 연예인 좋아해요.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
22살 때부터 했던 롤이라는 게임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네. 배그 하면서 막 새벽까지 게임 해본 적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게임, 누군가에게는 공부, 누군가의 유튜브, 누군가에게는 대학, 하나님보다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 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까 부른 찬양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상 가운데 마음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았던 애국 백성들의 믿음은 산산이 조각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장면이었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 문화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애굽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많은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냥 예수님은, 또 기독교는 그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면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냥 종교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종교라는 틀에 넣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 되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도, 공부도, 학벌도, 연예인도, 게임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동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스카이라는 절대적인 대학이 있지만 그 대학을 간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예인들 승승장구하고 그 연예인들을 바라보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지는 그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은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습니다. 어떠한 약속이 담겨져 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갑자기 쫙 일어났을 때 우와! 내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어! 라는 것일까? 내 뭔가 외형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나의 말과 행실에서 벗어나 오직 중요한 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회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지? 손해 받았던 그 은혜가 헛된 것은 아닐까라고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과거의 때로 확실하게 끊어내는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옛 옷에서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옛 옷을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만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외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함으로 삶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고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수십 번씩 내 마음 가운데 너가 그러한 모습들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냐 나오는 그런 마음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와 원수들의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도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바라보고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더 이상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보혈 피로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그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모든 원수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여전히 돈 가운데 얽매여 있고 여전히 미디어들 가운데 얽매여 있고 친구들 관계 가운데 나의 연인 가운데 여전히 나의 성장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또 학벌을 위하여 그 수많은 것들을 얽매여 있고 여전히 옛 모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나의 옛 것들, 하나님을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은 변하지만 오직 주님의 약속만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약속만을, 주님의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소리와 마귀들의 소리가 너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냐? 너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냐라는 수많은 의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졌을 때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말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럴수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더욱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흠없고 죄 없으신 거룩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 피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그 보혈 피 아래 나아가 그 주님의 그 보혈 피 엎드려 모든 우상들을 엎드리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보혈 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더 이상 옛 모습들의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입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보혈피를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준비하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 그러 이 날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어 제물로 바쳐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바라볼 때에
그냥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사랑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흠없고 어린 양을 준비하는 최고의 제물을 준비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드릴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더 이상 옛 모습에 얽매여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임이 되어 날마다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녀석인가 봐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십자가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흠뻑 배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훈련 상관 여러분 끝까지 다 들으셔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특별 미션이 오늘의 말씀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 미션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절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5가지 한번 적어서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5가지 우리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 다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속으로 시간에 나누면 이제 그것을 체크해서 3강 우리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